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금이라고 아시죠? 모래 속에 숨어있는 그 조그마한 금 알갱이들을 채취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삿갓처럼 생긴 그 쟁반에다가 사금 이렇게 모래를 확 퍼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먼지도 나가고 작은 돌들도 이렇게 골라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금이 남는 것을 찾아내죠. 그래서 금이 탁 구분이 되면 꼭 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생에다가 비유하면 우리의 삶을 그 사금을 걸러내는 이 채라고 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씻겨나는 것처럼 이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흔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오래된 기억들이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더 시간 속에서 건강도 날아가고 또 물질도 날아가고 또 이제 청명한 것도 날아가고 뭐 시력도 날아가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게 줄어들겠죠.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게 뭘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간직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IVP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맡아서 수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으로서 또 여러 아주 기독교 신앙 성장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영적 성장의 비결인가 그런 조그마한 책을 보면 그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이 고든 맥도날드의 이 할아버지는 이름이 토마스 맥도날드예요. 일본식으로 발음하자면 토마스 메구도나르도. 그게 이제 토마스 메구도나르도가 그분의 할아버지인데, 이제 이분은 그 뉴욕이 지금 아주 2차 세계대전 전에 1900년 초에 아마 이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마스 맥도날드의 이 할아버지,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임해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교에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유럽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주 시골 지역에 목사님이 없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목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는 이제 그런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렇게 복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40년가량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40년을 선교하신 선교사 출신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든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불편하고 하셔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름이어서 무척 더웠다 그래요. 근데 이제 2층에 있는 할아버지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미 이제 할아버지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스스로 침대에서 나와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스스로 밥도 잘 못 드시고 그렇게 아주 쇠약해지시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든 목사님이 그 40년간 선교를 하신 할아버지를 뵈러 갔답니다. 그날은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또 굉장히 습했다 그래요. 근데 2층에 있는 할아버지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가 본 할아버지의 모습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손에 성경책을 딱 들고 무릎 위에 얹어놓고 침대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양복을 입고
이제 넥타이까지 탁 내고 그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든 목사님이 어떡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나 고든이고 할아버지 손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그 옷차림을 보고서 고든 목사님 말했다 그래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있으세요? 더운데 했더니 고든 목사님의 할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싶어 하거나 기도가 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의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의식적인 정신의 건강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경건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자아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든 목사님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에 대한 경외심,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느냐, 그때에 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지막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본질이죠. 나의 내면의 자아의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원리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26, 27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과정을 밟아가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플랜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그런데 그 재료로서는 흙을 가지고서 그 흙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사람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는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생물체들은 어떤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이지만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단지 어떤 공간을 채우고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생명의 기운이 다해지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한순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이 땅에 딱 만들어 놓고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 첫 번째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첫 번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며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살아야만 되는 그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인간에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인간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인간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본성, 그 영원한 본성을 인간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도,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도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망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성도됨에 대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간직할 수 있는 산중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모두는 무엇에 대한 주제를 향해서 가느냐고 하면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성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온전한 성도로서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야말로 온전한 성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헤세드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일컫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일의 가장 출발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을 때에 인간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온 민족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대는 그들에게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드디어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은혜의 눈에 보이는 은혜,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붙드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빚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세우는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 은혜의 눈에 보이는 그 은혜의 가장 밑바닥에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권하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탁 줄였을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 한 말씀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강권하시는 사랑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강권하는 사랑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전성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즈음에 사탄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값없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누길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대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은 사랑을 주기도 하는데 그 신은 인간이 어르고 달래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할 때만이 쾌락적인 사랑을 주는 신이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요한1서 1장에서는 요한서신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그 본성에 있어서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본연에 있어서 그 믿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고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육신,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이 육신과 함께 이 마음, 영, 이런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건강하고 세상이 주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영적인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채워져야 되고 이 영적인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영적인 자아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인데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든지 세번역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제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제라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모든 교회와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영적 자아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영적 자아와 영적인 교제, 사귐을 가지고 있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며 다른 성도들과도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여러 사역 중에 그 교제하심,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인 대화 속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영적인 일치와 교제를 이루는 그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교제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감히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이 영적인 자아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삼중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고 이 영적인 자아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복받으며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으며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삼중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 펴놓고 그냥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저 7, 80년 살다가 이 땅에 묻혀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불꽃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삼중의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삼중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삼중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삼중의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